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하는데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별을 연구하는 이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 바로 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메시아에 대한 별칭인데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지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었고 또 특별히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 왜냐하면 그 뒤에 보게 되면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지만 바로 이 말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헤롯 왕이 알고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날 것이냐고 묻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바로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서 이들이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 태어나려면 왕이 있는 왕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 헤롯 왕이 있는 왕궁으로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시냐고 묻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이유는 오늘 본문 3절로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에서 이와 같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런 일이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고 또 이와 같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소동하며 4절 보게 되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어디서 나겠냐라고 물으니 5절 보게 되면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모두가 바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또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또 지식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태어나셨을 때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과 그분의 태어나실 것을 기대하거나 믿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오히려 그들이 아닌 전혀 알지 못했던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별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계시고 도리어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먼저 알고 주님께 경배하러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찾아와서 그 소식을 알리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와 같이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바 그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과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9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헤롯 왕이 이제 그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뒷부분에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이 박사들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그리고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9절 보게 되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고 어떤 의미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간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상식적으로 왕이 태어날 것이라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그 별이 나타나지 않고 또 낮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다시금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하여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였고 또 베들레헴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갔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집을 찾기까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별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그 집 위에 머물러 있는 그 별을 보고 그 집으로 들어가 이제 아기와 그리고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아기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왕께 드리는 예물로서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이와 같이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12절 보게 되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모와 그리고 아기가 있는 모습을 살펴봤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왕궁이 아니라 그냥 집이었으며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 부모는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의 별이 떴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그 기간 동안은
적어도 몇 달이 걸렸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마구간에 있었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요. 산모였기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다른 집을 구하여 그곳에서 산후조리를 하며 어떤 의미에서 기거하고 있었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향으로 바로 나사로를 가지 아니하고 바로 이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지만 바로 그곳을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 갔을 때에 그 집이 초라하고 또 그 부모가 가난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고 또 눈에 보이는 그들의 현실은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고 믿겨지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리고 왕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또 믿음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오늘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갔지만 바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신 것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준 바 있고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녀로 잉태된 이 사건을 증거함으로써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장에서는 동방박사를 통해서도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몇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한 이 모습은 또 다른 차원에서는 바로 이방인의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아와 왕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과 같이 경배하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며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경배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메시아 곧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소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바로 그들이 그분이 자신들을 또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방인들은 구원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이렇게 와서 경배해도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있었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와 같이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원해서 물론 한 것이기만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별을 띄워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들의 경배는 어떤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셨고 또 그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도 이와 같이
마땅히 주님께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어리고 또 초라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내다보면서 영광의 왕, 만왕의 왕께 경배하며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순종하며 나가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져 있고 바로 그 날을 향하여 계속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현실과 상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고 또 세상의 세력, 악한 세력이 준동하고 또 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와 같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악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또 택한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항상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그 놀라우신 의미와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주께 경배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주목하고 늘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찬미하며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목사님의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참된 소망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